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 뒤에 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단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단 쓰고 올라갈까요? 앞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시라고 그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사람들은 안 보인대요. 이게 단이 좀 낮아서 좀 약간 이제 좀 어색한데 이게 나야? 네. 되게 이상한데요 이게.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 이제 늦가을이 돼가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의 계절에서 열매가 맺고 또 과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를 열기 위해서는 사과를 심나요? 씨앗을 심나요? 씨앗을 심을 때는 사과의 열매를 우리가 이미 사과를 먹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지만, 그것을 심을 때는 이것이 과연 이 사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사실은 상상이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과가 땅에서 나거나 아니면 나무에 열리지 않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사과가 열리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 끓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포가 조금씩 나고 그러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곳이 있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것을 흔히 이제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경제학 용어로는 티핑 포인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명만송이 이제 눈 오면 우리 운동장 가서 눈사람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내리면 가지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내리면 몇만 송이 2만 송이 하나 2만 송이 두 하다가 어느 날 그 나뭇가지가 이제 꺾어지는데, 꺾어지기 전까지는 만약 2만 한 번째 꺾어지면 2만 송이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서는 나뭇가지가 끊어지지는 않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다 외우셨죠? 이제 에베소서는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처음 사람, 그리고 에서 서머나 한교회 같은 고난 속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것이 이제 서머나, 버가모 진리, 이제 진검승부, 진리와 그 거짓 교훈들에 맞서서 싸워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뭐였죠? 거룩하게 교회를 구별하셨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대교회는 예수가 없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목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7개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이 교회가 드셔서, 물론 서문화도 칭찬만 받죠. 서문화도 칭찬만 받아요.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는데 서문화도 칭찬을 받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 흡족하고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늘에 있는 약속과 상을 다 쏟아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약속을 하신 그런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왕이죠. 왕. 다윗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최고 통치자고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최종 권위자, 최고 통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최고 통치자,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은 그 이제 과민 반응과 그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죠. 그죠? 권위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그 권위주의와 그 오염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반감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최고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독재자나 폭군이나 어쩌면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을 수 없는 정치적인 수수가 뭐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최고 통치자여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진 주권자인데 그가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님은 최고 가장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섬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이런 칭찬을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이 핵심 구절인데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항상 두었는데 이것은 닫을 사람이 없다. 즉 항상 열려있는 문이다. 왜 그러냐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열린 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 앞서 사대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사대교회한테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한테도 그 앞서 있는 교회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너희들의 행위를 아는데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잘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교회는 아니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잘난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에 포함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쉬운 것이죠. 능력에 포함된 것은 흔히 뒤에 역자가 붙은 겁니다. 재력, 세력, 권력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외적인 요소들이 그 교회에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세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이 뭐죠? 숫자죠. 숫자는 힘이죠. 숫자는 힘입니다. 숫자는 곧 힘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없었다라는 즉 그렇게 숫자적으로 미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재력 역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많지 않았다. 권력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 어떤 층,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층들, 영향력, 뭐 리더급 뭐 그런 것들이 약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나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서 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잘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미약했다라고 얘기하죠. 별로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눈에 띄지 않은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이 없었는데 뭐 따라했습니다. 저력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진짜 힘, 진짜 가질 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 개념을 잘 잡고 있었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에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작은 능력이나 여러분 작은 능력이 작고 미약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력이. 내가 써도 내가 필요한 거 다 써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사도 모자른데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남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하다가 남으면 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쓸 것도 모자란데 자기들이 할 것도 모자란데 그런 것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언제나 마이너스인데 그거 다 쓰고 나서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남은 뭐 지식, 남은 재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력이 없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쪽으로 먼저 돌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작은 능력인데도 라는 것이 붙었냐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어떤 것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요. 나는 능력이 작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적으니까, 내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내가 상황이 저랬으면, 내가 조건이 이랬으면, 내가 부유했으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핑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빌라델피아는 그런 핑계 되지 않았다. 내가 조건이 훨씬 지금보다 좋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돈이 많았으면 얼마든지 헌금할 텐데 천만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즉 이것이 없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핑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데 헛고생은 아니죠. 거기에서 광야 생활의 유일한 교훈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신명기 쪽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1세대 때인데 다 죽고 2세대 때 들어갈 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테스트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낮추신 이유는 너희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매날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쌀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사서 먹는 거예요. 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모든 식량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만나가 내렸어요. 다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왜 이런 것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민이 그런 핑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그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적으로 매일 그냥 가서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밥의 문제 아니다. 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다. 능력의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서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으로 경고와 권면을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땅의 소산을 지금 만나와 상상할 수 없을 땅 이제 창고에 쌓아둘 정도의 소산을 갖추고 그럴 때 너희들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런 이제 권면을 하게 돼요. 어떤 권면을 하는가? 너희들이 그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출이 많아지고 뭐 그럴 때 이 소유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재물을 얻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유건, 무건 언제나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유식. 여러분 유식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유식하면 어디로 흘러가요?
교만함으로 흘러가요. 왜 겸손하게 흘러가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유식하면 교만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사기꾼들이 되거나 이렇게 기만에 넘어갑니다. 그 유능한 머리로 뭐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유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집니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죄악 쪽으로 흘러가는가? 그러면 뭐 없는 거. 왜 유능하고 유식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몇 대를 먹고 살 거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근데 빌라델피아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더 많으면 더 감사하고 더 청종하고 더 순종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럼 무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안 그러던데? 너네 무식하면 주눅이 들죠. 삼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 낙심하고 주눅이 드는 줄 몰라요. 무능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삶을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죠. 빌라델피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는데 무능하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아니다는 신앙생활은 그 문제 아니다. 밥의 문제 아니다. 능력의 문제 아니다. 말씀 지키는 것은 그런 문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문제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 자존감을 낮게 가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포기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빌라델피아에 어떻게 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전력질주. 전력질주했어요. 전력질주.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전력질주했다가 전심 전력을 다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전심전력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자기 넘어서 발휘를 했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빌라델피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즉 믿음 생활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순종에 관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종에 관한 거예요. 청종. 듣고 지키는 것의 문제다. 그거는 능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즉 많이 배웠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 재산이 많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확인시켜 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 빌라델피아에서 보여줘요. 작은 능력과 상관없이 이들은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에 배반하지 아니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다음에 마지막 교회 가면 이게 나와요. 서문학 교회는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다라는 정반대가 라오디게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 가지고 너희들 충성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앞에 열린 문을 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 앞에 열린 문을 항상 뒀다. 닫을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냐? 순종에 대한 이 문제에 짚고 넘어가죠. 즉 내가 너희들 앞에 문을 언제나 열어뒀다. 즉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 능력이 없다고? 상황이 어떻다?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져 있다.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조건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그렇지 않다. 그거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길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한테 언제나 오픈되어 있다. 속지 말아라. 빌라델피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적은 능력 가졌는데 그 상관없이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기회다. 어떤 기회인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빌라델피아가 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어떤 분별력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이 있었어요. 자각.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탄의 또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 하나님 자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가 내 사랑이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 이게 먼저 나오냐면은 빌라델피아가 이걸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외적인 능력이 작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사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조롱한다. 야, 예수 믿는데 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냐?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그때 이 빌라델피아가 그런 것을 넘어갔다. 악인들이 왜 형통한가? 이거 넘어갔다. 왜 예수 믿지 않고 사는데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넘어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지금 세상의 조건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연결되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거와 상관없는 것이다. 적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적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꾸로 돌아가야 돼. 거꾸로.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다. 이 얘기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의 그게 복이다. 그게 잘 살고 있는 거다. 정의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뭐예요? 타칭이에요. 타칭. 다른 사람이 칭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혼자 천국 간다. 그거 안 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위선자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안 했어요? 이건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합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 성경이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말이 죄 짓는 것도 다 좋아하는 신으로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라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너희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좋아하는가? 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을 좋아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 그런 의미로 너희들 사랑이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외적인 것으로 그걸 확인하면 안 돼.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것을 외적인 능력이 적은데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1절에 7절에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이새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라서 사울 첫 번째 왕이 이제 폐위되고 두 번째 이제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뭐 거기서 아들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더니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맞추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돈 꺼내야 되겠는데?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딱 원래 이스라엘은 장남이 내려가는 거니까 장남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구나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능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럼 이 중심은 무엇인가? 다윗이 가진 중심은 뭐예요? 다윗이 가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앞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왕을 삼으셨으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청종하라.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한테 요구하는 거 한 가지 뭔가, 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엘리트 되라. 높은 사람 되라. 나가서 뭐 부유한 사람 되라.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사울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바로 그 15장 후반에 가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왕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비아가 이 기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이 기준을 붙들었다. 다른 것에 여력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붙으니까 하나님이 다 쏟아붓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나가서 결실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요? 능력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식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몰라서요. 언제 제가 잘 시간이 언제 시간이 보여요? 언제? 그런 게 아니라 뭐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앞에 부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럼 말씀을 빌라델비아가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고 결실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음도 뒤로 돌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뒤로 돌리고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인내를 해야 된다는 인내. 그럼 왜 인내인가? 인내는 어렵죠.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사과를 얻으려고 씨앗을 뿌렸는데 씨는 사과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씨와 사과 사이에는 너무나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는 당장 결말을 보고 싶고 당장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 싶은데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당장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바로 다음날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했는데도 당장 책망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찔리잖아요. 뒤통수 막 뜨겁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내라는 것은 시간차가 존재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물이 끓어야 되는데 100도까지 기다리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걸 참아냈다. 씨앗과 열매 사이,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급 사이를 연결했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 뭡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음 것, 씨앗을 뿌리는 것과 이 사과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붙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약속이 필요합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 없으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고 믿음을 가지기 어려우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하고 또 누구 비교할까요? 막 옥마음으로 산 사람과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다른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다른 대접 안 받았으면 좋겠죠.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천국 밑에 분당 뭐 이렇게 가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작은 능력 가지고 나 혼자 쓰는 것도 힘든데 헛되어 보이고 하는 것에 어떻게 빌라델피아가 다른 거 여력이 없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가? 이거 알았던 거죠. 인내하면서 자기 삶과 이 상을 연결을 시켰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 과정을 인내다라는 거예요. 인내다. 하나님의 상이 올 때 그 과정이 인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어리석어 보여요. 노아가 그 방주 지으라고 할 때 무슨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줘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래요. 그 전에 그냥 말씀 지키면서 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10대의 그 중요한 시기에 그냥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왕이라는 약속은 주어졌는데 왕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그래야지만 된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인내라는 과정 속에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데 그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맞는가? 회의가 들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때가 차게 됩니다. 인생이란 과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믿음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믿음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고지고대를 믿는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란 결실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사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우리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랑을 오래 참고 처음부터 걸리죠. 처음부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죠. 왜요? 견뎌내지 못하죠. 바로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폭발을 하죠. 자폭을 하던가 폭발을 하던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빌라델피아가 그거를 해 나갑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참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연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게 돼요. 지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떨을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너는 장차 올 시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시험에서 면제시켜준다. 너는 이미 패스했다. 너는 이미 합격했다. 너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검증한 사람, 하나님이 검증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더 이상 너에게는 어떤 시험이 필요 없다. 그냥 패스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면류관을 이미 제작해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회초리 깎고 계세요? 면류관 깎고 계세요? 네? 우리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이 제작해 너희들 열심히 하면 면류관을 주겠다. 그게 아니라 면류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절정이 나와요. 절정.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빌라델피아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영원히 기록하게 돼요. 영원히 기억하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영원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영원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게 상급의 차이예요. 상급은 무슨 돈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을 것인가? 영원히 자랑스러워 하나님 기념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을 것인가?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을 하고 면류관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하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패스해주고 면제해주고 검증하겠다라는 게 그 한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지킨다.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드는 교회였어요. 하늘문에 다 여셔가지고 상이라는 것은 다 열고 해주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교회죠. 그리고 세상의 능력은 적지만 저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전력을 다하고 전력 질주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칭찬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새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